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나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문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 기도처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즐거워하며 오늘 또 분순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또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난 밤에 149명 현재까지 안타까운 할로윈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와 똑같은 날입니다. 참 특이하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올해가 505주년입니다. 당시 복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어둠을 깨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은혜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며 복음의 역사가 다시 새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0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빈, 또 쯔빙글리, 후스 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이어나가기 위해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500여 년이 지나면서 복음은 다시 율법과 섞이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중심이 된, 믿음과 은혜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또 행위가 중심이 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율법주의가 중심이 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강력한 포스트 모던과 인본주의가 세상을 장악하면서 이젠 진리는 없다 이것이죠. 포스트 상대주의, 진리의 상대주의입니다. 나도 너에게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강력한 진리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과 인본주의가 세상을 장악하며 복음의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기도처는 하트교회 시작과 함께 시작된 처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 때마다 개척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러한 그 시대적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트교회를 세우셨는지, 그것을 이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서 하트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의 복음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내걸었듯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화려한 교회를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뭐하나, 다른 교회를 쫓아가기 위해서도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은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은혜를
하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트교회의 정체성은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주시려고 한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내고자 했던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트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그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트교회 주신 그것은 종교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놔두고 온 개혁의 과정에서 우리가 빠뜨리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500여 년이 흘렀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고 심화시키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했던, 회복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빠뜨리고 놓치고 온 것을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린다고 하는데 아기까지 버리고 왔다.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고 놓치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기독교의 그 영성까지 우리가 버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능력, 세상을 따라가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은혜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며 누리는 그 행복, 복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깊이 있게 맛보지 못하고 성도들은 헐벗고 굶주린 듯이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영성이 없어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영성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트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영성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축을 다시 회복하고 개혁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목사 혼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하트교회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우고 무리가 생기고 이렇게 공동체가 생긴 것은 그냥 이것이 한두 명 모여서가 어떤 모였다라는 수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영성을 또 만방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몸된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라지면 복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하트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하트교회를 통해서 은혜 복음과 영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 중요한 회복의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들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100가지도 넘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 같은 복음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물어지고 있는 또한 회복되어야 되는 이 505주년의 이 시기에 때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들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종의 영을 심어주지만 은혜는 아들의 영을 회복합니다. 바울 신학의 최고봉인 로마서죠. 로마서의 가장 또 최고봉은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15절. 우리 광복절 8.15 이거 참 똑같은 숫자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때의 모습입니다. 종의 영을 버리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을 버리고 아들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직 은혜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한 생명은 없습니다. 형통함도 없습니다. 대궐에 살아도 지옥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홀로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갔지만 그곳에서 헛되이 살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유대인들은 돼지를 거룩하지 않은 짐승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고자 했습니다. 정말 나라까지 떨어진 것이죠. 근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어떻게 했다? 먹을 수가 없는 형편까지 떨어졌습니다. 참 이 둘째 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인데도 말이죠. 둘째 아들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것은 아들의 영을 잃어버리고 종의 영으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멀어지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들을 묵상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둘째 그 요셉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요셉을 추방하니까 형들도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하지만 요셉을 받아들이고 요셉을 그 중심에 총리로 둔 그 애굽은 축복을 받았죠. 이처럼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생활하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나라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의 가장 비참한 것은 뭐라고요? 종의 영으로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5장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둘째 탕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영을 다시금 아들의 영으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형들조차 먹을 것이 풍부한 아버지의 집을 참 감사하게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했거든요.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탕진했는데 이 여자들과 몸을 썩 큰아들이 나중에 둘째 아들은 장녀들과 어울리면서 돈을 다 탕진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 완전히 바닥인 그러한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나는 아들의 자격도 없어 이러한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그 집은 종들조차 먹을 것이 많다. 나는 아들의 자격도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자, 이것이 가장 비참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동일하게 느낄 슬픔이죠. 여러분에게도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을 텐데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고 죄를 범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아들이 나는 아빠 아들도 아니라고, 아빠 딸도 아니라고, 나를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여겨달라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렸겠죠?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한자도 실수 없이 내뱉을 말, 그 말을 연습했던 거예요.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계속 연습을 했고, 그러나 이 아버지의 집에 도착은 했는데 여전히 아들은 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그 영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종의 영을 가지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던 것이죠.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자기를 죽여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자기를 받아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들은 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연습을 했는데 먼저 얘기하자면은 결국 종이라는 단어를 내뱉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에 연습한 구절이 뭐냐면 나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여기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은 타국에서 연습한 말들이 있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들이 저 멀리서 나타나니까 달려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뛰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어떤 의복의 구조상도 그랬어요. 그것이 뛰지 못하는 보폭을 넓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뛰려고 하면 이것을 무릎까지 걷어 올려야 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유대인들 남자에게 수치로 정죄를 당하는 문화였습니다. 달려갔다라는 것은 수치를 무릅쓰고 이제 의복을 걷고 아들을 향해서 뛰어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맞이하죠. 전혀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들이 자기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을까요? 긴 세월을 그렇게 갈갈이 찢긴 종의 마음으로 살았을 그 아들의 시간들을 아버지는 생각하고 그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조건 없는 용납의 태도로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말을 오래 연습해왔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입맞춤으로 막아버리죠. 아들이 연습한 말들 중에 아버지 앞에서 내뱉지 못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종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까지 들으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자신의 입술로 막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종들은 성령을 말합니다. 종들에게 명하기를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장자의 옷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옷을 입힙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거기에는 그 가문의 그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가락지를 어디에다가 찍으면 오늘날 그 숲에 사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권세를 그대로 행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도장과 같죠. 발에 신을 신겨라. 모세에게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의 힘으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했죠. 신을 벗깁니다. 그리고 신을 벗기는 것도 모세 자기의 힘으로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동원해야 되는 그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힘으로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죠. 구약의 실패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신약을 나타내는 이 구절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신을 신겨라. 둘째 아들의 힘으로 신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겨주시는 그 권세의 신임을 믿습니다. 모세는 종의 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신겨주시는 그 신, 그것은 바로 아들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먹고 즐기자고 하십니다. 살찐 송아지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가 반드시 등장하죠. 그러니까 너는 변함없는 영원한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값이 필요합니다. 값을 누가 치르냐? 살찐 송아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아들 만드시기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 대가를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아버지의 목적은 바로 아들에게서 종의 영을 떠나보내고 아들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종의 영 가운데 묶임 받은 자가 있다면 또 영상으로 보는 자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모든 종의 영을 떠나보내고 아들의 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오후에 설봉공원에 가서 인재 묵상 중에 이제 걷기 묵상을 할 것입니다. 이 걷기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선포하면서 묵상을 하죠. 첫째가 나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초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아들의 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다 녹아있는 선포입니다. 묵상입니다. 복음의 영이죠. 신약의 영입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승리의 영이고 의로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종의 영입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의 집에 이미 도착했다는 것. It is finished.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마디, 성경에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가장 짧은 단어예요. 훌라 한마디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완료형입니다. It is finished. It has been finished.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끝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안식이고 아들의 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걷기 묵상을 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러면서 여전히 종의 영에 머물지 말고 아들의 영을 성령께서 회복하시고 늘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해서 일어난 그런 축제와 축복, 아버지가 이 아들로 받아들이고 아들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잔치와 축제를 베푸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그다음에 권세의 권위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축제의 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가 용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느끼죠.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여러분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을 거룩한 논리라고, 신약적으로 거룩한 논리.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위 개념들을 내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거룩한 논리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너가 아직까지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아직까지 열심히 뭐 해야 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직도 너의 영역에서 뭔가가 필요해. 라는 종의 영을 자꾸만 심어줌으로써 아버지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의 영에 갇힌 나의 영,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견고한 방해의 성벽이 세워져 버린 것이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종의 영의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의 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의 집에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일로 드러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걱정은 종의 영입니다. 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신뢰할수록 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를 버릴수록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꾸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의 문을 통해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첫째 아들이 뒤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이미 있었어요. 떠난 것도 아니고 이미 있었는데도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철저히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고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 정말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죠. 그걸로 아버지께 자기의 삶을 어필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이후로, 그러니까 이 종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던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 율법적인 항변을 합니다. 열에 섬겼고 어긴 적도 없고 정말 열심히 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친구들과 놀게끔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있느냐? 항변합니다.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고 그 염소 한 마리를 취하여 친구들과 즐기면 되는 것을 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잘못입니까? 아니죠.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 걸림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기록들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수많은 그 아버지 앞에서 쏟아놓을 변명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아버지 집에서 용납된 이후로 둘째 아들의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께 항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한 이후로, 용납된 이후로 둘째 아들의 그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감사로 둘째 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면 내 눈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나쁜 일 같고 안 좋은 일 같고 험난한 일 같고 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완전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면 나의 말이 삭제가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냥 그저 감사로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 맨 마지막은 아버지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탕자의 비유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첫째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끝나죠. 근데 그것은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둘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주제가 뭐죠? 아들의 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하트 교회를 통해서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만백성들에게 전할, 우리 입술에 담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임재 묵상을 하며 또 걷기 묵상을 하며 또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단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어떠한 나락에 떨어져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내 것은 모두 너의 것이란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영을 회복하십시오. 정말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묵상하죠. 자꾸만 이제 나의 것이 뭐지?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묵상하게 되지만 먼저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주님의 풍성하심이고 놀라운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왜 묵상하냐면 뭐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 것을 삭제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뭐지? 여기서 출발하면 빈곤해져요. 빈약함,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깊이 묵상하냐? 그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사랑스럽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비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의 모습은 퍼펙트, 완전하십니다. 정말 사랑스럽죠. 그것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우리는 이것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저것 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지금 아무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묵상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묵상할수록 그냥 그분을 나를 위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묵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렸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이제 놓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구나. 주님의 초청이죠. 즐거움과 기쁨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렇게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 행복한 삶을 전하십시오. 오늘 은혜 삼순을 분순하여 세우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더욱 기대합니다. 순을 낳아서 이제 10개의 순이 되고 100개의 순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의 축제가 이 아들의 영이 기쁨과 또 즐거움의 영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1517년 10월 30일. 이 1517년, 근데 재미있게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들의 영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영원히 우리 믿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잃어버리지 않을 선포의 말씀으로 받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천 기도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둔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다시 회복하며 진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예수가 없는 모든 곳에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